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아직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벽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며 영적 풍요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함께하여 말씀과 기도가 생명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제한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마음의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생각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환란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 희망, 새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분열되신 연합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의 본이 되는 미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하시사 해외 최초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세계 선교대회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목표와 비전을 받들어 지역사회와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뻗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봉사, 구제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한희준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시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베푸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과 신령한 지혜를 더하시사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염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염려에 관한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주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을 마실까, 이를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우리가 살면 살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아시죠? 염려가 없으면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주님도 우리 삶 속에 염려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비결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본문 27절에 염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염려는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아주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여기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냐. 이때 키가요, 무슨 자동차 키, 집 열쇠 키가 아니라 이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말이죠. 헬리키아라는 말인데, 이 헬리키아라는 말의 뜻은 목숨, 생명,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이 말은 누가 염려함으로 내 목숨이나 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염려가 내 목숨이나 내 생명에 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우리가 그 키, 헬리키아, 목숨, 생명, 만약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거나 우리 생명이 더 연장되거나 목숨이 더 정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면 머리 싸매고 염려하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목숨이나 생명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우리 헬리키아, 목숨과 생명과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 염려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메림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분열하다, 쪼개다, 나누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마음에, 이 염려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고 나누고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요, 우리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마음에서 염려를 하잖아요. 또 우리 생각에서 염려하잖아요. 머릿속에서. 또 뭐 그렇게 염려를 할 때 우리의 마음도 막 나누고 분열하고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면 마음에 병이 걸립니다. 마음에 병이 걸려요. 낙심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다 이게 마음의 병이죠. 또 우리가 생각으로 머릿속에 너무 많이 염려하면요, 우리 머리가 분열되고 또 우리 머리가 나누어지고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간이 어떤 과도하게 뭔가를 염려하면요, 그게 우리 어떤 뇌나 우리 정신적인 어떤 그 역량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그 염려로 막 생각이 분열되고 막 뇌가 분열되면요, 이게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정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코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이상 증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이제 그 매립노 많으면 마음이 분열되고 쪼개져서 마음의 병이 생기죠. 생각이나 뇌에서 염려가 너무 많으면 그게 분열되고 쪼개서 정신병도 생기고 정신 이상이 생기는 거죠. 또 이런 염려가 이제 심해져서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우리 정신도 병들면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생활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그 믿음의 관계도 나누고 쪼개져 버리죠.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병들게 되고 쪼개져 버리는 거죠. 분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해요. 염려도 일종 우리 삶의 실존인데, 이 염려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가 주는 이 백해무익한 우리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 생명을 좀먹는 이 염려, 나누고 쪼개는 염려를 주님은 그 염려의 해악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아마 6, 7번 계속 써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비유를 주시는데 26절 보세요. 26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이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입을 것이 없어서 그냥 얼어 죽거나 하지 아니하고 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28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주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이라는 게 뭐죠? 옷감을 짜는 거죠. 옷을 입으려고 옷감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지도 않고 옷을 입으려고 옷감을 짜지 않아도 이 들에 있는 백합화는 잘 자라서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덧입는 그 예쁜 꽃,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이 들에 핀 백합화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2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이죠. 솔로몬이 입었던 왕의 옷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금색, 자색, 은색, 이루 형용할 수 없겠죠. 셀 수가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화로움을 누린 이 왕인 솔로몬도 이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과 견줄 수가 없다는 거죠.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았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태워질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비유로 3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도 들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들으시고 또 들풀도 비유로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을 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도 이름 없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어떤 미물도 식물도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너희들도 하나님이 당연히 소중하게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 속에 이제 하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말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큐티책에도 명명했지만 하물며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 하물며의 신앙이 필요하다. 하물며의 신앙은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또 돌보시지 않겠느냐,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그런 들풀도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소중하게 돌보시고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물며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 그게 하물며 신앙이죠. 이 하물며 신앙을 가진 성도들 어떻게 염려와 근심 앞에 반응합니까?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물며 신앙을 가진 우리는 아무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는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다 정말 지키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이게 하물며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근심과 염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 앞에 이 하물며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와 근심할 일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런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가질 신앙, 하물며 신앙이죠. 아무렴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냥 신음하다 죽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자녀인 나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있지만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앙, 이 하물며의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물며 신앙을 통해 여러분이 그 근심과 염려를 또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염려의 문제가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여기서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작은 데서 염려가 기인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 속에 주님은 염려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작아지면요 어떻게 되죠? 반대로 염려가 커지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가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더 크게 우리가 염려가 보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향한 신뢰와 그 맡기는 그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면요 당연히 우리 안에서 염려가 작아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염려 문제 해결책을 근심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일에 대해서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의 문제가 결국은 믿음과의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큰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근심할 일이나 염려할 일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근심과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찌할 수밖에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염려와 근심 있지만 여기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면서 포로된 삶이 아니라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붙잡고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짐으로 근심과 염려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근심과 염려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짐으로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생각을 더 막 안 하려고 해도 더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염려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꽉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통 채워버리는 거예요.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빈 마음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억지로 우리 마음이 염려를 꺼냈죠. 그런데 그 꺼낸 염려의 마음을 빈 마음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게요, 염려를 꺼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라도 그 염려를 빼서 비우는 마음의 믿음으로 채워놓지 않으면요, 내가 이 염려를 뺐잖아요. 그러면 이 염려는 나갔는데 다른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전히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빈 마음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를 뺐잖아요. 염려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버려진 마음에, 빈 마음에 믿음으로 꽉 채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꽉 채워야 다른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한국은행의 위조지폐팀이 그 위조지폐를 식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 방법이 가짜, 온통 세상에 돌아다니는 가짜는 다 모아놓고 이 가짜 저 가짜 보면서 비교하면서 가짜를 식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훈련하지 않아요. 위조지폐팀의 그 훈련 방법은요,
진짜 10,000원권, 진짜 50,000원권을 갖다 놓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만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냄새 맡고 온통 그 진짜 지폐에 온 신경을 다 세워요. 그렇게 온통 진짜 지폐만 가지고 그냥 뭐 1년이고 훈련하다 보면요, 그냥 진짜 돈으로 머리와 눈과 감각이 다 채워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가짜가 딱 위조 지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아보거나 그냥 그 감각으로 알아버린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요, 온통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감각 모두가 진짜 지폐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짜 지폐가 몰래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채워버리면요,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틈탈 기회를 갖지 못하죠. 틈이 안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온통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음으로 채워야지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져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믿음의 삶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삶 대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삶으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꽉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이렇게 해야지 막 걱정하는 걸로 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요, 벌써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우리 마음을 다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눈 뜨고 일어나고 생각하자마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가장 중심으로 놓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살면요, 그 우선순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꽉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31절에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33절에 염려를 이기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염려 대신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삶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또 한 번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입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요, 내일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란 말은 이미 오늘에 있었던 일들은 일어나 버렸잖아요. 안 일어나는 것 동안 일어나서 이미 아는 일이잖아요. 이 아는 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풀면 되는 거고, 또 그 일도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이나 뭐 오늘 지금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미리 쓸데없는 걱정이나 오늘 혹이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 일마저도 결국은 뭐예요? 내일 일은 아직 오지 않는 불필요한 쓸데없는 걱정이고 오늘은 이미 아는 걱정이죠. 아는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34절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요, 그러니 저는 34절 항상 이렇게 해석합니다. 34절을 그러니 간단하게 오늘부터 당장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부터 당장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염려할 일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물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하물며 신앙을 가지고 오늘부터 당장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뭐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장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근심할,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을 돕지 않겠어요? 하물며 자녀인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다 주님께 다 드리시고, 그 염려는 오늘부터 당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당장 뭐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